으로 피하였습니다. 다윗의 도피를 통해 다윗의 피난이 단순히 한 사람 다윗의 도피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화위로 다윗의 왕국을 확장하는 그 영토를 넓히는 계기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잠깐 퀴즈를 보시면 사회 문제인데요. 자, 개발 예정지 땅의 일부를 먼저 사들인 뒤에 사업자에게 고가로 대파는 부동산 투기 수법이 있습니다. 아주 방송에서도 자주 나오는 건데요. 자, 먼저 땅을 사들인 뒤에 고가로 그 땅을 다시 되파는 이 부동산 수법은 무엇이라는가? 자, 1번 알까기, 2번 알박기, 3번 알락기, 4번 알고리즘, 5번 갭투자, 6번 뭘까요? 자, 2번 알박기. 알박기죠, 알박기. 이게 부동산 투자 수법이긴 한데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알박기라고 하는데 알박기가 어떤 건지를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이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대륙, 중국의 알박기는 스케일이 크죠. 도로 중간에 이렇게 딱 알을 박았는데 중국은요 알박기가 허용이 안 돼요. 알 박으면 그 주변에 그냥 다시 지워버립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걸 이렇게 비싸게 예를 들어서 평당 100만 원짜리를 평당 뭐 1000만 원에 사들이를 어떻게 살 건데 중국은 안 사요. 그냥 요 두고 그대로 고속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중국에 가면 이런 경우들 종종 본다고 해요. 고속도로 안사에 보면 고속도로 옆에 도로 옆에 집이 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뭐 알바끼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도 해요. 그냥 집 하나 남겨도 다 파버리고 니 알아서 살아라 해서 그냥 도로 한복판에 집을 만들어 세우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쇼핑몰인데 쇼핑몰 앞에 그냥 알바끼 돼버리니까 안 사고 그냥 살아라. 우리는 쇼핑몰 앞에 집일 테니까 이렇게 사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대륙은 대단하죠. 집, 뭐, 아파트 단지에 그냥 이렇게 알박기 해도 안 삽니다. 사지 않고 그냥 알아서 살라고 하는. 심지어는 무덤이에요, 무덤, 이거는. 무덤인데, 이제 무덤을 알박기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파묘할 테니까 돈을 달라 했는데, 싫어. 그냥 살아. 하고 주변에 아파트 지어버리는 조상들 시끄러워서 살겠습니까? 중국은 이런 알박기를 하는데, 중국만 알박기 하는 게 아니라, 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알박기를 합니다. 기네스북에 오른 알박기도 있어요. 찾아보니까 일본 그 나리타 공항 그 일본에 가면 그 하네다 공항과 도쿄에 가면 이제 나리타 공항이 두 개가 나리타도 도쿄죠. 두 개가 있는데 그 나리타 공항에 아주 기네스북에 오른 유명한 알박기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네, 공항입니다. 이 지도 보시면 자 화살표 방향 보면 지금 이 활주로인데 활주로가 끊어져 있어요. 중간에 지금 집이 있어가지고 끊어져 있어요. 이 집을 공항을 할 때 팔아라 우리가 할 줄을 끝까지 안 파니까 결국 일본이 어떻게 했을까요? 일본도 여기도 대단합니다. 그냥 옆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공항인데 할주를 옆으로 돌려가지고요. 집은 그대로 있고 할주를 옆에 돌려. 근데 이 집은 그래서 공항 안에 있기 때문에 공항은 국가 시설이라서 24시간 감시를 합니다. 이 집은 국가의 24시간 감시받는. 그래서 나중에 공항이 완성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활주로 사이를 이렇게 원래 가야 되는데 그래서 원래 이 사이도 큰 대형 비행기가 지나갈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집 때문에 대형 비행기를 못 지나가고 뭐 작은 비행기들만 지나가는 이런 이게 기네스북에 오른 유명한 일본의 알박기라고 합니다. 호주에도 알박기가 있어요. 근데 호주는 조금 약간 이게 좀 서양 사람들은 우리는 동양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100만 원짜리 땅인데 야 1억 줘야 8억 이런 식으로 뭐 10배, 20배, 100배 이런 식으로 뻥튀기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알바끼인데 서양 사람들은 그런 알바끼가 아니에요. 우리랑 개념이 다른데. 이거는 호주의 알바끼예요. 호주의 2헥타르. 이 사람의 땅이 녹색 부지 보이죠? 저희가 다 이 사람 땅이에요. 이 한 사람의 땅인데 호주 정부에서 이 지역에다가 시드니에 이 이제 주택 단지를 건설하면서 요게 좀 팔아라.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지을 테니까 안 판대. 왜 안 파냐? 너무 삭막하지 않느냐, 도시가. 도시에 녹지도 있고 좀 푸른 기도 있고 공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200억을 준다고 했는데도 안 팔았어요. 안 팔고 결국은 이 집을 해서 이 집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녹지가 구성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냥 아주 삭막한 그런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런 주택단지지만 공원을 가질 수 있는. 아이고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적인 사고방식과 유교적인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이 좀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시애틀에 가면요, 108년 된 알박기 집, 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알박기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이 108년 된 집이에요. 이 할머니 앞에 보이시죠? 이 할머니 집인데, 이 앞에 집이에요. 108년 지은 집인데, 이 집에다가 이제 시애틀 여기 주택 개발하는 사람들이 요게 되지 우리가 쇼핑센터를 지을 테니까 할머니 집을 파세요. 우리가 멋지게 지으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죽고도 안 판다는 거예요. 못 팔어. 이거는 나의 그 모든 그 뭐지? 이 추억과 우리 자식의 추억과 이 모든 것을 어려 있는데 이걸 못 판다. 안 팔았어요. 108년 동안 이 집을 안 팔고 지켰는데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양옆에 쇼핑몰 들어오고 이 사이에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어디서 좀 많이 본 장면 아니에요? 뭔가 좀 비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이걸 딱 달면 어떻게 보일까요? 애니메이션 업. 업에 나오는 그 모티브가 된 집이에요. 이 집이 실제로. 그래서 애니메이션 업이 이 나오는 집이 방금 이 할머니의 집을 모티브로 삼아서 이런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던 아주 시애틀에 가면 유명한 집이 있습니다. 알박기를 한다고 다 성공하느냐? 아까 대륙의 알박기도 봤지만 알박기 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알박기를 많이 하고 알박기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 근래 아주 많이 알려진 게 있습니다. 서울 장이동에 가면 장이동 이제 재개발하는데 장이동 19역 이렇게 재개발을 해서 거기 아파트를 쭉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교회가 하나 딱 있어가지고 목사님 이 교회 파시고 딴 데 가서 우리가 옆에다 좀 좋은 터를 줄 테니까 이 교회 파세요 하는 게 돈 500억 주면 팔겠다. 500억. 시가 뭐 한 몇십억 되지도 않는데 500을 부르면 한 10배 이상 불렀는데 건설사에서 주겠다고 했어. 그러면 오케이. 우리가 그래도 해야 되니까 500억 주겠습니다 하니까 500억 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오, 개꿀 하고 그렇죠? 하고 딱 해야 될 건데 500억이 되네? 이게 되는 거야. 500억 그럼 1000억 이런 식으로 액수를 높여버리니까 이 재개발 뭐야? 500억도 우리가 겨우 맞춰줄 수 있는데 더 달라고 하니까 에이 그럼 안 해. 목사님 그냥 우리 교회 남겨두고 우리 주변에 개발하겠습니다 해서 어떻게 됐냐? 이렇게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교회만 남겨두고. 이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그 유명한 정광훈 그 또라이의 교회입니다. 사랑제일교회인가? 그 교회가 500억을 준다고 했는데 500억 준다고 했을 때 그냥 받고 가면 되는데 더 달라고 하다가 지금 교회도 못 팔고 그 안에 그냥 남겨진 그런 낙동강 오리알 같은 그런 알박기가 있고요. 여기 서초동에 가면요 삼성타운이라고 있습니다. 서초역 그 나오면 거기 이제 삼성 건물들이 있어요. 삼성전자 건물도 있고 삼성이 여러 이렇게 건물들 빌딩들 쫙 세워놨는데 그 높은 뭐 20층, 30층, 40층짜리 삼성 건물들이 몇 개가 쫙 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아주 단층에 이런 작은 빌딩이 하나 있어. 이가 치과라고 하는 치과 건물이 있는 빌딩이 있어요. 딱 삼성 그 건물 사이에 있는 이건희 회장이 서초동에다가 자신의 삼성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다 사는데 이 집만 못 삽니다. 이 집한테 가서 제발 좀 파세요. 죽어도 못 판다. 나는 절대 안 판다. 내가 죽고 나서 내 자식들에게 받든지 나는 내 살아생전에 못 판다. 결국 이건희가 이 땅을 못 사고 이 땅만 남겨놓고 주변에 건물을 올렸어요. 이 땅을 나중에 이 치과하고 있는 사람한테 뭐 200억인가 넘겨가지고 결국은 이 치과 그냥 그대로 있어요 지금. 땅은 200억짜리 건물이지만 그냥 주변에 삼성의 높은 건물들 사이에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건물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방송에 보면 종종 나오는 것도 있어요. 이게 아파트 앞에 한 5평 되는 땅을 이게 평수도 많지도 않아. 딱 5평짜리야. 5평이니까 5평이니까 요 앞에 요 정도 되겠네요. 우리 교회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작은 평수예요. 이걸 안 판 거예요. 아파트 개발하는. 그래가지고 결국 아파트가 안 파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삼각형으로 이렇게 아파트 담을 지었더니 나중에 이 5평짜리 땅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아파트한테는 안 팔고. 다른 사람이 사가지고 요 5평짜리에다가 건물을 3층짜리 건물을 올려가지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얇은 건물 중에 하나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고 종종 방송에도 나오는 그 건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알박기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아주 보편적인 전 세계가 공유하고 있는 문화인데 성경에도 보면요 알박기가 있어요. 성경에도 알박기가 있나? 여러분 보시면 오늘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이 성경의 알박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다윗은 블레셋에 도망가게 되는데 블레셋
누구에게로? 당시 블레셋은 도시연합국가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미국같이 주가 있는 거예요. 연방제라고 보시면 돼요. 5개의 주가 있고 그 주가 하나가 합쳐져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하나의 연합국가를 이루는데 이 5도시 가운데에 블레셋 어느 도시로 다윗이 피신을 도망을 가게 되는가? 2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어디로 갔다고요?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요. 그러니까 가드라고 하는 블레셋의 5도시 가운데에 가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 그래서 이 마옥, 아기스라는 것이 왕의 이름이라고 보통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호칭일 수도 있고 왕의 실제적인 이름일 수도 있는데 보통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은 거의 왕의 호칭이에요. 이름보다는 호칭일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로 치면 신라 시대 뭐 마립간이라는 이런 직분, 그 호칭처럼 아마 아기스도 왕에 대한 호칭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명한 그 손자병법이나 전술책에 보면 적의 적은 누구예요? 나의 편이죠. 내 적의 적은 나랑 연합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적의 적은 나의 동지. 그러니까 나의 적 누구예요? 사울. 사울의 적은 누구예요? 블레셋. 그러면 블레셋은 누구다? 나의 동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사울의 적인 블레셋에 도망하여서 자신의 신변 보호를 요청하게 됩니다. 삼국지를 보게 되면 뭐 유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맨날 도망 다니면서 주변 나라에 이제 몸을 의탁하고 피신 가는데 마치 다윗이 그런 유비처럼 이 지역 저 지역 돌아다니면서 목숨을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블레셋에 5도시가 있습니다. 5도시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도시 시작. 가사, 가드, 아스돗, 에글론, 아스글론. 자, 지역을 보시면 이 지역이 되겠죠. 자, 이스라엘 지역 보이시고 표시가 있죠. 에글론,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가사. 이 5 지역이 보이시죠?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주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치면 하나의 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런 도예요. 하나의 도시 국가고 이것이 합쳐져서 우리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게 되는데 이곳 중에서 이제 가드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원래 이 5도시 가운데 중심 도시는 어디냐면 아스도시라는 도시. 아스도시라고 하는 도시가 이 5도시 가운데 아주 중요한 도시인데 이제 미국으로 치면은 뭐 뉴욕이나 또는 LA 같은 이런 도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심 도시였다가 사무엘상 5장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이 빼앗아서 어디로 갖고 가냐면 아스도스로 갖고 가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신인 다곤 신을 모신 곳이 아스도스에 있기 때문에 이 아스도스로 이 여호와의 신전을 가져가 여호와의 그 법궤를 가져가요. 그것을 보게 되면 아마 이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도시가 아스도시였는데 이후에 한 사건으로 인해서 가드가 중요한 도시가 바뀝니다.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겨지게 되는데 그 옮겨지는 중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 때문에 아스돗에서 가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 블레셋의 힘의 중심이 옮겨가게 되었을까요?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가장 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 골리앗. 골리앗 때문에 가드가 블레셋의 중심 도시가 됩니다. 왜 그러냐? 자, 블레셋의 도시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사무엘상에 보면 골리앗의 출신지가 어디냐? 가드 출신이다. 그래서 지금 그 아마존에서 나오는 아마존 그 프라임이라고 하는 미국 그 드라마 스트리밍 해주는 걸 보면 그 다윗의 왕국이라고 하는 미드가 있습니다. 지금 시리즈 1편, 2편, 3편이 쭉 나온다고 하는데 1편에 보게 되면 저도 이제 요약본을 잠시 봤지만 거기에 보면 이 아기스가 나와요. 이 가드 왕 아기스가 나오는데 이 아기스가 골리앗을 찾아가서 자신의 편으로 이제 끌어들이는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이 골리앗이 고향이 어디냐? 가드. 가드 사람이었던 골리앗을 이 가드 왕 아기스가 자신들의 어떤 장군으로 삼고 이 골리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이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아마 이 골리앗 때문에 군사라 어떤 여러 중심지 역할이 가드로 옮겨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이 언약궤가 아스도스로 갖게 되지만 아스도스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다곤 신이 깨어지는 재앙을 보게 되면서 이거 불길하다. 될 수 없는 물건이다 해서 어디로 보내냐? 가드로 보내게 됩니다.
가드의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누르심에 가드의 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무슨 심판이냐? 종기로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 종기가 엄청난 고통이었다. 이 종기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질병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 의사들, 의사학자들이 있는데 의료학자들이 이게 딱 보니까 이거는 그냥 일반 종기가 아니라 어떤 종기였냐? 무슨 종기일까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블레셋 가드와 나중에 이제 가사까지 이 두 지역이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으로 이 종기로 인한 큰 고통을 당하는데 종기가 이제 피부가 곪고 터지고 막 썩는 질병이잖아요. 어디에 이 종기가 생겼느냐? 어디일까요? 치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화장실만 가면 죽는 거야. 화장실은 가야 되는데. 화장실만 가면은 매운 불닭 100개 먹은 것처럼 그냥 막 죽어나는 거야. 화장실만 가면. 이 엄청난 고통을 해서 성경에 보면 그들의 사무침이, 그들의 비명소리가 어디에 사무쳤다? 하늘에 사무쳤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종기로 인한 고통. 그래서 이 가드라고 하는 지역인 성경에서 이 두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 다윗은 도망가게 되는데 이번에 첫 번째 도망간 거냐? 아니에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먼저 한 번 도망갔어요. 언제?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사울이 잡으러 옵니다. 그래서 노 땅에 가서 제사장을 만나죠.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만날 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하니까 노베 제사장이 뭘 줍니까? 진설병을 다윗과 그 사람들에게 함께 주고 무엇을 주냐? 골리앗을 죽였던 칼,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이것을 누가 보느냐? 다윗의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게 되고 이것을 사울에게 고자질하니까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노베 제사장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사건이 일어날 즈음에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게 되느냐? 바로 가드에게 가드 왕에게 도망가가지고 가드 왕에게 도망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가드에 가면 어떻게 돼? 다윗은 가드 출신인 누굴 죽였어요? 골리앗을 죽였던 거예요. 가드의 영웅을 죽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자기가 만약에 골리앗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에 갔는데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 살려줄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하는 거죠. 문에다가 침 흘리면서 막 미친 척하니까 가드 왕이 야 우리에게 미친 놈이 없어가지고 이런 또라이를 데리고 왔느냐라고 하면서 다윗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곳에서 잠시 있다가 모압과 엔게디와 광야 쪽으로 도망을 다녀요. 일단 사무엘상 21장에서 먼저 한번 도망갔던 적이 있어요. 도망갔다가 다시 몇 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가 다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어디로 다시 도망갑니까? 가드에게 다시 한번 아기스에게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과 함께 블레셋에 도망간 사람들이 있는데 몇 명이 도망갑니까? 성경에 보니까 600명이 함께 가게 되죠. 600명은 어디에서 나온 600명이냐?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부터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부터 함께 했던 마음이 원통한 자, 억울한 자, 그리고 핍박받는 자, 고통당하는 자. 이게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사울 정권 하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핍박당하고 소외당하고 어려웠다. 그런 사람들 400명과 그리고 다윗의 가족들, 다윗의 친척들이 함께 모여서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도망가게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400명이 점점 불어나서 600명까지 되고 600명과 함께 계속 이제 같이 있던 거예요. 600명과 함께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갈 이 두 아내를 데리고 다윗이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많은 지역들이 있는데 아니면 다시 뭐 저기 모압 땅으로 가든지 자기 할머니죠. 외가 쪽이니까 외가 쪽이 모압 땅으로 도망가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한번 도망갔던 가드 쪽으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갔는가? 왜 다윗은 다시 가드 왕 아기스로 도망갔는가? 첫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역학관계 정치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의 적은 나의 동지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울의 군사력이 미칠 수 없는 지역이 어딘가 생각해 보니까 블레셋이야. 가기도 가깝고 일단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지역에서 가기도 가깝고 사울의 군사력이 미칠 수 없는 지역을 생각해 보니까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한번 가봤기 때문에 한번 이 아기스를 만나고 또 그에게 한번 도망갔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몇 년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오래간만에 다시 갔으니까 아마 다윗에 대한 이 아기스의 생각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두 번째 갈 때는 미친 척하지 않거든요. 정상적인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가게 되니까 아기스도 얘가 또라이인 줄 알았더니 미친놈인 줄 알았더니 미친놈이 아니네? 괜찮네? 더군다나 다윗은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또 다윗이 사울에게 피해서 도망 다닌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니까 뭐야 저기에 적은 나의 동시니까 얘를 잘 활용하면 나한테도 도움이 되겠다 생각해서 다윗을 일단 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하잖아요. 블레셋 사람이 아니고 자신의 신복이었던 골리앗을 죽였고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고 더군다나 600명의 군대가 있는 사람이 항상 좀 불안한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믿음은 그냥 뭔가 좀 데리고는 있지만 언제든지 반란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 아기스에게 다윗이 확신을 심어주는 한 가지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이 사건을 이제 뒤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 자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가서 첫 번째 다윗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역학관계가 변화되었다는 것과 다윗에 대한 생각이 아기스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알박기. 이게 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지리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참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 가드라고 하는 지역의 중심 도시가 되면 가드라고 하죠. 가드의 수도에 이 왕도의 아기스가 살고 있는데 다윗이 거기서 갔죠. 그래서 아기스가 야 그러면 너 못 믿으니까 나중에 곁에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괜히 이상한 데 뒀다가 반란 일으키면 안 되니까 내 옆에서 지내면서 좀 잘 있어봐라고 했는데 다윗이 왕이요. 저같이 미쳤다가 이제 정신을 겨우 돌아오고 이방인 사람이 어떻게 왕이 있는 곳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를 그냥 시골 구석에 조그만 땅 하나 주시면 제가 이 사람들 데리고 가서 양도 치고 하면서 그냥 잘 지내겠습니다. 하니까 가드 왕 아기스가 생각해보면 또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괜히 옆에 뒀다가 갑자기 어느 날 밤 나한테 와서 칼 찌르는 것보다는 저 멀리 보내고 그냥 좀 지켜보게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어딜 주느냐? 저 블레셋의 가드의 시골인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냅니다. 귀향은 아니고 이제 우리로 치면 다윗이 서울에 왔는데 어디로 보내냐면 저기 철원 쪽으로 강원도 고성이나 국경 지역에 있던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다윗을 보냅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1년 4개월 600명과 함께 거하게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경의 말씀 한번 보겠어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르거니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살게. 내가 왕과 살기는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하니까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아주 중요한 성경은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그 전까지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이 블레셋 땅이었어요. 블레셋 땅에는 다윗이 감으로 인하여서 그 이후로 그 시글락이 누구의 땅이 되었다? 유다 왕, 이스라엘 땅이 되었다. 다윗이 감으로 인하여서 그 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 시글락에 산 날수가 1년 4개월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알박기냐? 저는 이게 하나님의 알박기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원래 이 시글락은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에요. 자, 시글락이 어디냐? 자, 지도 보시면요. 시글락 보이시죠? 지금 블레셋이 노란색이고 여기 이 자주색빛이 보라색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거의 시글락이 어디입니까? 국경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 국경 지역이에요. 이게 시글락이라는 곳이 이렇게 목토지가 있고 유대 입장에서는 이 유대의 양을 치는 이런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이곳에 양을 칠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땅인데 이 땅이 지금 블레셋이 가드가 가지고 있는 땅이었거든요. 다윗 시대에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시글락은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이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 15장 20절과 30절에 보면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기업 땅을 받게 되는데 그 땅 가운데 무슨 땅이 있느냐? 시글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에게 준 땅이 어디냐? 시글락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도 처음 이제 12지파가 받은 땅이에요. 12지파가 받은 땅을 보면 자, 블레셋은 저 구석에 있죠. 보이죠? 끝에 이렇게 보는 게 낫겠다. 자, 블레셋은 여기예요. 블레셋 여기고 블레셋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지 못하고
이 지역을 빼고 이스라엘이 다 이 땅을 가졌을 때에 여호수아가 어딜 줍니까? 유다 지파에게 이 땅을 주는 거예요. 블레셋 바로 옆 땅을 줘요. 그런데 12지파 보면은 자, 유다 지파 땅이 굉장히 넓잖아요. 넓은데 유다 지파 안에 누구 땅이 있어요? 시므온 지파. 시므온 지파 굉장히 연약한 지파예요. 그래서 자기들 힘으로 어떻게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땅 우리 어디 가야 되나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 걸 보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 야, 너희도 안 되겠다. 그래서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시므온 지파에게 땅을 줍니다. 땅을 주는데 어느 땅을 주냐? 유다 지파가 가지고 있던 그 땅 중에 일부를 시므온 지파에게 줘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시므온 지파고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땅을 주는데 어디 땅을 주냐?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그 중에 무슨 땅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지도 보시면 아시겠죠? 유다 지파 안에 원래 시글락이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요쯤에 있었어요. 요 시글락 보여요. 여기에 있었는데 이거를 원래는 유다 지파에게 줬다가 시몬 지파가 땅을 못 차지하고 그냥 이리저리 그냥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시몬 지파를 이 땅에게 주면서 시글락도 시몬에게 준 거예요. 원래 땅 주인은 누구라고? 유다 지파. 유다 지파였다가 시몬에게 갔다가 아까도 말했죠. 시몬이 굉장히 약한 지파. 약한 지파에서 이 땅을 누구에게 빼앗기냐? 블레셋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게 이후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고 블레셋 가드 왕이 이 시글락을 지배하고 있다가 다윗이 시글락에 거주하기를 요청하게 되죠. 우리 저 구석에 우리 고향하고 근처이니까 시글락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가드 왕이 유다 지파 출신인 다윗에게 시글락 땅을 주게 되고 성경의 말씀대로 이후로 이 시글락이 누구의 땅이 되었다? 유다 왕 이스라엘 다윗 지파의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 시글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시글락은 원래부터 누구의 땅이었죠?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땅이었는데 블레셋이 가지고 있다가 다시 다윗 시대에 하나님께서 시글락 그 땅을 다윗에게 준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보면 알바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알을 딱 박아놨다가 블레셋이 빼앗으니까 다시 그 알바끼한 땅을 유다 지파에게 주신 걸 수도 있고, 또 뭡니까? 수복, 회복이죠. 빼앗겼던 그 땅, 하나님의 약속인 빼앗긴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시 찾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보게 되면 아주 어떤 한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데자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자, 퀴즈 한번 볼까요? 다윗의 시글락 회복, 수복은 땡땡땡땡의 땡땡땡 데자뷰이다. 자, 무슨 말일까요? 이 정답을 맞추는 분에게는 다음 주 바비큐 파티일 때 뭐 소고기 한 점 줄까요? 자, 다윗의 시글락 회복은 땡땡땡땡의 땡땡땡 데자뷰이다. 너무 이것도 여러분 아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고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누굴까요? 땡땡땡땡의 땡땡 네 글자 네 글자. 정답은 아브라함의 막벨라굴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원래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는 우상을 만들던 사람인데 재산을 다 정리하고 그것으로 양으로 사서 양과 목축업으로 바꿔서 자신의 조카인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가게 돼요. 가나안 땅에 갔는데 목축하는 사람은요 땅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땅이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이 있어야 되는 거고 목축하는 사람은 그냥 풀만 있으면 오늘 이 산에 풀이 많네 가서 풀 먹고 다음에 저 산이네 저기 가면 되는 거예요. 땅 주인에게 돈만 좀 주면 되는 거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보니까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땅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가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가나안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의 땅이 필요가 없어. 그냥 그곳에서 살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한 평도 단 한 평도 자신의 이름으로 땅을 가지지 않았어요. 무려 수십 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고 난 뒤에 수십 년 동안 단 한 평의 이름 본인의 이름도 땅을 가지지 않고 있다가 창세기 23장에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게 돼요. 근데 사라가 죽었을 때 죽은 곳이 어디냐? 가나안 땅 헤브론. 오늘 아침에 이제 저희
그 예루살렘 그 근방이죠. 헤브론 곧 어디?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곳에서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가 죽고 나자 사라가 죽었으니까 이제 무덤에 넣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땅이 없잖아. 자신의 종들이 죽었을 때는 그냥 대충 묻으면 되지만 지금 누가 죽었죠? 자기의 아내가 죽었잖아요. 자신의 아내가 죽었으니까 좀 잘 묻어줘야 되는데 땅이 없어. 그래서 땅이 필요하니까 아내가 죽었던 이 헤브론 땅 기럇 아르바 이곳에 아주 좋은 땅이 보였는데 그 땅이 뭐냐 막벨라라고 하는 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굴을 파서 묻으니까 그 좋은 굴이 보여서 그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좋은 굴이 보였는데 그 굴의 주인이 누구냐? 가나안 부족 핵 족속의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땅이었어요. 그 에브론이 가지고 있던 밭 머리에 굴이 하나 있었는데 그 굴이 너무나 무덤으로 쓰기 좋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가가지고 이 땅을 우리에게 파십시오. 이 땅을 주시면 내 아내를 이곳에 장사 지내겠습니다. 처음으로 땅을 사게 되는 거예요. 땅을 살 때에 그 당시의 돈으로 은 400세겔 상당히 많은 돈을 주고 상당한 거금을 주고 그러니까 이 소알도 좀 팔기 싫었는데 야, 살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짜리인데 한 50억? 그런데 아브라함이 콜! 그러니까 자기도 놀란 거죠. 아니 50억을? 50억 상당한 금액을 주고 은 400세겔이라는 돈을 주고 그 땅을 사게 됩니다. 처음에 이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뭐라고 하면 아니 당신같이 돈 많고 부자인 사람한테 우리가 뭐 땅을 팔겠습니까? 더구나 당신 우리와 함께 산지 오래됐는데 그냥 당신의 부인을 이곳에 묻으십시오. 무상으로 주겠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끝까지 거절합니다. 아니다. 내 아내를 묻는 곳이니까 나의 땅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정당하게 내가 돈을 주고 볼 테니까 네가 달라고 하는 대로 100억이면 100억, 1000억이면 1000억 달라는 대로 주겠으니까 돈을 말해라. 하니까 400세겔 불러서 400세겔을 주고 사는 거예요. 무상 만약에 공짜로 받았으면 나중에 마음 변하면 어떻게 돼? 그때 우리 계약서 안 썼잖아요. 내 땅인데 왜 이렇게 해요? 무덤 파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람들 앞에서 공증 다 받고 정당한 대가를 주고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굴을 사게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땅이에요. 그 가나안 넓은 땅 중에 아브라함이 그 수십 년 동안 가나안 돌아다니면서 유일하게 가진 땅이 어디냐? 바로 이 땅이에요. 막벨라. 어디입니까? 지금으로 치면 예루살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핵족속이 보는 데서 모든 사람 앞에서 아브라함의 보유로 아브라함의 땅이 되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 밭의 장사였고 마므레는 곧 어디라?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 가나안 사람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다. 가나안 그 넓은 땅 중에서 마치 알박기 하듯이 이게 누구 땅?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딱 알박기로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한테 두 개 줄게. 첫 번째 뭡니까?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 주겠다. 두 번째 뭡니까? 아들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땅도 없고 아들도 없었어요. 이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무엇을 하게 됩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얻었고 믿음으로 막벨라 굴을 사게 됩니다. 마치 알박기 하듯이 하나님께서 딱 박아주시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하신 모든 땅 중에 지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내가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정당하게 하나님의 복으로 내가 사겠습니다. 상당한 대가를 주고 아브라함이 이 땅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을 가진 이후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모세와 요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막벨라 굴을 비롯해서 그 모든 가나안 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 지금 아브라함이 샀던 이 그 막벨라 굴은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알박기일 수도 있겠지만 마치 마중물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처음 그 단추예요, 단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단추와도 같은 것이 막벨라 굴이다. 그래서 보시면 자, 이것이 보면 막벨라 굴이 있던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전체 지역에서 너무나 작은 지역이지만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정당하게 그 땅을 구입하고
노력해서 그 땅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의 이 믿음으로 내가 이 땅을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이만큼 하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500년, 6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알받기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동산을 해서 이게 알받기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좀 곳곳에 좀 알받기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이제 선교 하고 뭐 단기 선교 다녀갈 때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알받기 하듯이 박습니다. 여기 필리핀, 태국, 아프리카 하나님 내 땅으로 주옵소서. 알받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받기 돈도 안 들잖아, 그렇죠?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 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때 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땅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렇게 좀 알받기를 해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시글락 몇백 년 동안 블레셋이 가지고 있었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유다 지파 땅인데 블레셋에 빼앗겼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 기상천외한 방법이 있잖아요. 어떻게 다윗이 다시 그곳에 가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 땅을 받았죠. 다시 회복하고 그 이후로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되었고 아브람도 마찬가지죠. 아브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믿음으로 그 작은 막벨라 굴을 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전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런 좀 영적인 믿음의 알받기를 좀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땅뿐만 아니라 어떤 내 삶의 영역 가운데에 나의 직업이라든지 또는 내 꿈이라든지 내 관계 속이라든지 모든 것에서 좀 이렇게 좀 알받기를 좀 박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금 박을 테니까 이게 김문호 목사님 다 하나님 뭐 모르겠고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고 그냥 일단 난 박을 테니까 그것에 그냥 딱딱 박아놓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하나님의 때 주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 우리 자녀들은 좀 이런 믿음의 배포를 좀 많이 키웠으면 좋겠어요. 오전에 소개했지만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좀 믿음의 배포를 키워서 입을 넓게 열고 그냥 일단 곳곳에 박아놔요. 하나님 정치계에 하나님 저도 나중에 정치 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알백도 받고 하나님 저 연예계 탤런트도 좀 해보고 싶고 또 알백 받고 좀 박아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 너 할만하다 하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좀 믿음의 영역을 좀 많이 넓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것들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